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9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게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 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이 뭔지 몰라요. 다시 합니다.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 지키는 법을 말씀하면서 지켜, 지키되, 지켜서, 지키라 이런 말씀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지킨다는 의미의 단어가 571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성도들이 지킬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에 있던 청년이 군에 입대하면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뭐예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못 가잖아요. 머리도 짧게 잘라야 되고 아무리 좋은 양복이 있어도 못 갖고 가고 애인도 못 데리고 가고 군에 갈 때에 두고 가야 될 것이 참 많지요. 군에 가면 취할 것이 있는데 군에 가면은 입기 싫어도 군복을 입어야 돼요. 총을 소지해야 돼요. 그리고 지킬 것이 있는데 사회같이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를 못하고 군법을 지켜야 됩니다. 군인이 군법을 안 지키면 영창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버릴 것이 있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죄를 버리고 혈기, 교만, 시기, 질투,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취할 것이 있는데 뭘 취해야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버릴 것을 철저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야 믿음의 경주장 잘 떨려가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제약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교회 나오면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의 주이심이 믿어져야 되지. 이 믿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찬양도 찬양했잖아요.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망만 가지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소망이 없으면요, 교회 다니다 조금만 환난이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요. 믿음 생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주님께 소망이 있을 때에 든든히 소망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위로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참 믿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예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담쌓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받으면서 살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사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이 지킬 것이 있는데, 군인은 군법을 지켜야 되고 학생은 학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학생이 학칙을 안 지키면 퇴학감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법을 지켜야 되는데 국법을 안 지키면 교도소 가기 싫은 교도소 가잖아요. 국민은 국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전하는 사람은 뭘 지켜야 돼요?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을 위반하면 요새 딱지가 나라고 벌금 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지킬 법이 있는데, 성도가 뭘 지켜야 되느냐?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중구난방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를 받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면 진을 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출발하면 같이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어떤 곳은 한 달, 어떤 곳은 2달 구름기둥 머무르면 지겨워도 거기 있어야 돼요. 야, 가자 지겹다, 그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 있다가 떠나면은 또 다 짐을 싸가지고 떠나야 돼요. 야, 며칠 더 있다가 피곤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믿음 생활해야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교과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고 지 욕심 따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납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 유혹받아가 선악과 따 먹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쫓겨난 것 아니겠어요?
쫓겨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늙어야 되고 병들고 세상에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몬다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물청소해 버렸는데,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던 노아는 새 조상이 되는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고향 따라 말씀 따라 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귀한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잘 지키는데, 계명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말씀대로 계명대로 안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먹습니까? 은 30이 돈이 탐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팔아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을 매서 자살하고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계명을 어기고 법을 어겼을 때는 그게 불쌍한 인간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 나라가서 상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유명한 정치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막사이입니다. 막사이 사이. 이분이 하루는 바쁜 일이 있어서 찝차를 몰고 가다가 현병에게 걸렸습니다. 면허증 봅시다 하니까 대통령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라도 운전증,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때에 대통령이 벌금을 내겠다고 벌금을 냈어요. 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라고 그냥 지나가고 장관이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대구 불길교회 장로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현재에 누턴을 해야 되는데 누턴하지 않을 장소에 앞에 가는 교통경찰이 누턴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누턴을 했대요. 누턴하고 나니까 딱 차를 잡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누턴했느냐 그랬어. 당신들이 누턴해가지고 된 줄 알고 나도 했다고 그랬더니 봐주더래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순경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자꾸 어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 말씀을 많이 읽고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인생살이 실패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 땅의 삶도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징계받은 사람들이 다 계명을 안 지키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우시아가 그랬고 또한 게하시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 쉽지만 어떤 것이 좀 어려워도 계명을 잘 지키는, 법을 지키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신앙 양심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신앙인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에 제약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신앙 양심을 어기면 속이면요, 곧 자기가 죄를 짓게 되고, 이 신앙 양심을 속이면요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양심을 속이면 신앙의 척도는 성경이고 윤리의 척도가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법 없이 산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양심을 지키면 경찰서도 필요 없고 구치소나 형무소도 필요 없는데,
양심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이 더러운 사람 많고요, 양심이 하인 맞으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가책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을 잘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양심가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요구할 때에 자기가 타국에 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입니까? 보디발이 아내 말 들어주면 자기 편하다는 것 압니다. 안 들어주면 감방 간다는 것 좀 압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그 자리를 피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데, 누명도 벗고 감방에 갔지만 감방을 통해서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들이 신앙 양심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보세요. 동생을 쳐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입 싹 닫고 거짓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가인의 그 아벨의 피소리가 벌써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그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내 재벌이 지키기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가책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양심을 속이면 자기가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양심을 지키면 나도 편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 심령을 마음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양심을 못 지키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도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우리는 남의 마음도 편하게 만들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간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달아주셨는데 이 양심이 죄를 지어 때 묻으면 더러워지고, 그리고는 계속 죄를 지으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요, 화인이 뭔지 아세요? 불도장을 여기다 이마에 팍 찢어버리면요, 바늘로 찢어도 느끼지를 못한, 아픔을 못 느끼게, 그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신앙인들은 양심이 부드러운데 죄를 지었을 때는요, 빨리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 가지고, 신앙 양심 가지고 내 가족을 편안하게 하고 내 교우들,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가족 찬양 대회를 하는데 김 지사님 가족이 가족 찬양을 하다가 김 지사가 가사를 틀리게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깔깔깔 웃어버린 거예요. 마치고 들어가더니 김 지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황당무가 돼가지고, 그리고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역시 칵칵 웃는 거예요. 그런데 김 지사의 얼굴을 보니 아이고,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그리고 위안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로님과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을 이렇게 펴가지고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지사는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지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에 나는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을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지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남의 허물은 좀 덮어주고, 하도 안 해가지고 아멘도 안 되지요.
여러분, 남의 허물, 남의 실수를 까버리지 말고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남이 실수할 때에 막 울고, 그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은 참 좋은데, 남이 안 됐을 때에 같이 웃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기도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 실수를 벌리고 형한테 동생한테 막 까불리잖아요. 아버지 막 거시기 봤다고. 근데 그 자식이 잘 된 게 아니고 그 자식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수를 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을 걸 가서 덮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잖아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남의 허물을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까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요, 남의 실수를 까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의 허물을 못 덮어주고 형제들의 허물을 못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남의 허물은 좀 덮어주고, 그리고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직무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지킬 것이 자기 직무, 자기 직분을 잘 지켜야 돼요.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 하나님 주신 직분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이름만 가져 이르고 명예로 준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어느 직분도 소홀히하고 게을리하지 말고 찬양대 임명받으면 찬양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는 교사로 섬기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교역자는 교역자의 사명 직임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직임을 소홀히하고 게을리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를 못해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땅에 묻었다 가지고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청망 들었어요. 그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릅니까? 믿음 없으면요, 사람이 악하고요, 믿음 없으면 게으른 거예요. 믿음 있으면 충성하고, 믿음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 있으면 고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천국 같지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천국의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천당 못 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지옥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직분 맡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직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잘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11 사도들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은, 사도의 직이 그렇게 귀중하지만은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을 때에 사도직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찬송가 326장 5절에 보면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사랑하고 잘 지키리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상가 지키라고 해라. 여러분, 정말 조심하면서, 상가 조심하면서 직분을 잘 지키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믿음이 담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귀한 직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직분 안 맡은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직분 맡아야 돼요. 직분에 충성하다 가야 돼요. 만약 교회 다니면서 직분 안 맡고 봉사 안 한 사람이 하늘에 가서 상급이 어디 있나요? 직분 맡아서 충성 봉사해야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분 맡아서 마음껏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양심도 잘 지켜야 되고 내 직분 잘 감당하고 직분에 충성하다가 직분 잘 지키다가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절기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 여행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 있더라도 병들어서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을 안 지키면, 절기를 안 지키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어디 모이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을 지킬 때에 헌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유월절, 오순절을 지킬 때에 우리나라 추석, 구정처럼 쭉 뜻깊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지금 추수감사절 때에 명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주일이 맥주절인데 전반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반기 받은 은혜 감사하고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신약에 지켜야 될 4대 절기가 뭐냐?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100일 주일처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예물들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신약의 절기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가만히 살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자이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들이 일하니까 일하고 남들이 쉬니까 쉬고 남들이 합격하니까 따라가 졸업장 받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사람은 불평 불만에 늪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막 비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음식을 만들어다 주면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맛 있니 없니, 양이 많으니 적으니 그러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요 자기도 불행해집니다. 오늘 우리 세인의 성도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예식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랄 때에 유아세례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결혼할 때에 결혼식은 목사의 주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합니까? 신랑 시부 저끼리 서야 한다. 그리고 안 맞으면 저끼리 이혼해버리고 헤어지는 거, 이게 참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결혼 예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에 목사님이 와서 입간 예배를 드리고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미국에는 적어도 목사님이 그 사람 일생에 3번은 가는데 출생하면 출생 예배 드리고 결혼식 때 목사님이 주례로 주례받고 세상 떠나면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해서, 그래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교인은 3번은 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만 접하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 주일마다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정말 절기에 속하는 것 하나 중에 하나인데 주일을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6의 일은 정돈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잘 지켜야 돼요. 예배 좀 시간도 좀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울산의 모범적인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지각생들 좀 있거든요. 다음 주일부터는 지각하는 사람 좀 닫아놓다 들어오게 할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 시간 하나 안 지키고, 여러분 일국에 대통령 만나러 가도요 30분 전에 안 들어가면 문 닫아보면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봉사하는 날이에요.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예배 시간 자꾸 지각하고 예배 시간 결석하고 사람 만나러 가고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사람 만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절기도 잘 지켜야 되지만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지킬 것, 성도가 뭘 지켜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직분,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